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오히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변화를 받고 전도하는 과정에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역으로 이제 자기가 핍박받는 신세가 되어지긴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할 정도로 많은 박해,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어려움을 모면케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이 핍박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셨고 또 역사에 전무후무한 큰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바울에게 큰 사명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 바울의 큰 역사를 우리가 은혜받고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았느냐. 단적으로 성경 신약전서가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이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 13권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볼 때 정말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혹 몸이 좀 이렇게 아프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나 불러가실래나 보다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우리 직장에 선교사의 사명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문에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우리 회사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웃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겠습니다. 그 사명감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건강도 지켜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수고와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암매는 39대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에서 하나 뺀 39대의 본장을 5번씩이나 맞았습니다. 아마 엉덩이가 다 헐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럴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 태장은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입니다. 그 납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한번 내리치면 그것이 온몸을 휘감고 그 납덩어리가 살에 박혀서 그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또 지나가다가 돌팔매에 맞았습니다. 돌로 맞으면은 막 머리에 맞으면 머리가 터지고 막 피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에 3번이나 파선당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또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죠. 여러 번 굶고 또 추위를 당하고 아주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어려움을 다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마태복음 10장 22절로 이후에 보면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의 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건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도가니의 은을 재련할 때 불의 연단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시기 큰 그릇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울을 어디로요? 로마로 보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문명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한다면 그만큼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 로마로 들여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죄수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복음 전하는 일에 왜 죄수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교통도 불편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사실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죄수로 들어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배 안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고 바울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입니다.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어지고 있는 죄수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미결수였습니까? 바울은 신분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수를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결수로서 호송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건 바울이 이와 같이 죄수이므로 무장 군인들이 철미하게 지키면서 로마로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바울을 필요로 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잘나지도 못했다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극복할 때 나의 환경은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바울이 탄 배에는 선주가 있습니다. 배 주인이 있고 선장이 있습니다. 이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책임자, 선장이 있고 또 배를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들, 선원들이 있고 지금 이제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사들이 있고 죄수와 바울이 미결수로 로마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우리라고 표현한 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때에 로마 군대입니다.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율리오란 백부장이 호송관이 되어져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작정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타고 갈 배는 거대한 화물선입니다. 이 군용 전용선은 아니었습니다. 이 화물선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무역하는 상인들이 많이 탄 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물도 싣겨져 있고 또 심지어는 오늘 이 죄수들까지 호송하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다목적의 큰 상선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죄수들과 바울을 이 배에 호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죄수들은 사형수들입니다. 왜 사형수들을 사형시키지 않고 로마로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영화에 보면 로마의 큰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장면을 많이 보았죠. 바로 그런 용도로 이 죄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서 재판을 받고 어떤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죄수였지만 아직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항해하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에게 지금은 위험하다, 지금은 출발하면 좋지 않다, 출발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9절로 13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주여 우리가 이제 또 먼 길을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지금 항해하면 큰 풍랑을 맞게 되므로 아주 배에 큰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생명까지 위태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 내가 기도해 보니 그 말씀입니다. 이번 항해가 하물, 수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풍까지 순한 남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기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의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의 말을 듣기보다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비중 있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현상을 볼 때 큰 풍랑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출항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또 앞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가까운 근세에만 해도 종교를 말살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세운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군 또 소련 종교를 말살하고 기독교는 아평이다 할 정도로 점점 도미노 이론으로 공산화되어지는 지경이 넓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막 두려워 떨던 한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남북 분단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5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말에 맹신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사람 생각과 또 순한 남풍이 부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을 때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광풍을 맞아서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봐야지 하고 이리저리 이제 손을 보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대자연의 힘 앞에는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거센 풍랑을 갑자기 만나서 이제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뭐 값비싸고 값싸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 막 비싼 물건들 다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배의 기구들까지 다 띄어서 막 내버려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또 비바람이 거센지 해가 몇 날 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까 밤에는 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터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버린 물건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러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심하세요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날은 지금 이 바울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금 276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다 보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사명자입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시키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고 떠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한 그 말씀처럼 이 바울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수고할 때, 목숨까지 바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맡기셔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인 심장부로 사도 바울을 들여보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76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황제 앞에 서게 함으로 이제 그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심판자로 섰지만 이 바울의 그 믿음 앞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네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배에 276명은 다 구원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문, 나로 인해서 구원이 있고 또 평안이 있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로마에 들어가 복음 전하기가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거대한 로마가 뒤집혀지고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필고 힘주시고 또 동행하셔서 마침내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상을 더 의지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다 승리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유다굴로 광풍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곳에 환란이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짐으로 그 로마 기독교 핍박 국가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진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사업장, 내 회사, 내 교회, 내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큰 복이 있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